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신 언약은요, 금토일시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토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너희들은 금토일시대 주역이다. 주역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라고 하시죠.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원래는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나팔이라는 동사는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네피림은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하늘에서 싸우다가 떨어진 자.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은 이 흑암의 세력이 네피림을 꺾어야 돼요.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못 꺾으면 어떡합니까? 속아요.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그럼 이 네피림 시대에 살릴 사람은요, 살릴 자는 답을 가진다. 답이 뭔데요?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자. 그게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주역은 금토일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뭘 준비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777 기도. 그 다음에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만이라도 자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한때 트로트로 IMF 때
전 국민의 마음을 의뢰했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정동원이요.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복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안 키워서 늘 자기도 좋아하지만 아이를 위로해 주느냐고 트로트를 들려줬어요. 그걸 같이 부르고요. 요즘 한참 뜨는 아이가 있는데 비니에스라고요. 걔는 할머니가 그랬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 없으니까 늘 그 아이를 데리고서 그걸 들려주고 같이 부르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문제는 복음이 없으면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한 보물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주면 그 아이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토요일만이라도 자녀들과 손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9시부터 와서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들어요. 그러고서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까지 말씀 4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이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맨날 먹는 밥인데 뭐 그거는 좀 틀려요. 밖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면요. 그리고 나서 신학원 보내는 거예요. 신학원. 그렇게만 키워도 그 아이는요, 나중에 보장돼요. 완벽한 보장이 됩니다. 금토시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 영원한 응답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서 집중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집중하면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집중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영원한 유산이요. 뭘로 도전할까요? 찬송으로요. 뭘로 도전할까요? 찬송뿐만 아니라 감사로요. 뭘로 도전할까요? 예배로요. 도전하면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월달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뭡니까? (2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3집중입니다. (777) 기도요 3집중. 7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7여정. 살아가면서 계속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 따라가야죠. 그럼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차에도 내비게이션 켜놓고 갈 적에 어디로 가십시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정표. 이정표 없이 그냥 가면 잘못 갈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영원한 유산이요. 영원한 유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유산이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죄가 있어 그래요. 원죄. 복음이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원죄야. 영원한 유산을 영원한 유산으로 원죄를 해결했으면 영원한 유산을 누려야 됩니다.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 뜻을 아는 자요. 누릴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에 도전해야 돼요. 뭘로요? 찬송으로요. 지난주에 미션 잘 했습니까? 하루에 3곡씩 찬송 불렀습니까? 내가 그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부르는 사람들은 몇 곡 부르는지 계산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다 부르세요. 그게 그냥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용적 상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고 감사로 도전이에요. 감사.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감사할 일 없는데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불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해야 그 일이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로 도전하는 예배.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기본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오시고 사람을 통해 자꾸 영광을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그 이름이 사탄이요. 사탄은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사탄이 죄를 갖다 넣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요. 범죄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요. 죽음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 1월달 말씀드렸죠. 해결책.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싸움 161번째 하나님의 방법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요,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가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려주신 게 아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필요 없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해방.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요. 누가 해방시킬 수 있어요? 참죄성 그리스도가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현재 문제 해결이요. 현재 문제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애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 문제입니까? 사탄의 문제예요. 공중 권세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안 꺾으면요,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에 잡혀서 운명대로 살아가요. 그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됩니다. 뭐 누가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예요.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미래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미래 문제 해결 받으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받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왜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참선자예요. 참선자.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요. 에베소 2장 1절 죽은 상태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죠.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래요.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분리되는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하나님 영과 우리 영이 분리된 걸 말해요. 떨어져 버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어요. 영혼. 안 보이죠? 그런데 영혼이 우리 육신과 분리되는 걸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것만 중요한 줄 알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그 죽음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살리면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이 있는데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은 다시 살 수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요. 아니 어제 영접했는데요? 괜찮아요. 또 해도 돼요. 계속요. 반복적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 영혼은 죽음을 안 죽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영혼은 죽으면 상관없어요. 영원한 천국. 오늘 본 말씀 6절에 있는 대로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두 번째 문제는요. 속고 있는 상태예요. 어디 속습니까? 무속에서 와요. 무속. 사도행전 13장. 어디에 속습니까? 점술에 속아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지금부터 점쟁이들 대박 나야지, 대박. 선거철만 되면 줄 서요, 그 집 앞에. 조금만 유명하다고 그러면 줄 서요. 아니, 예수 믿는 집사도 국회의원 나올 때니 점치러 간다니까요. 다는 아니겠지. 점술 속아요. 누가 하는데요? 귀신이요. 우상을 섞습니다. 우상. 19장, 사도행전 19장. 우상을 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이렇게 속고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마지막은요, 운명에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운명대로 살아가야죠. 운명이 잡힌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썼나니. 마귀 자녀.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건말장이 살인자, 거지 아비 마귀요. 삶의 상태는요, 운명이 잡힌 상태의 두 번째 삶의 상태는 우상 숭배하는 상태예요. 공중원사 잡힌 상태예요. 에베소 2장이들 우상이 잡힌 상태. 그 다음에요, 정신 상태는요, 완전히 정신 상태, 정신질환이 시달리고 있어요, 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정신 상태가 지금 우울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울합니까? 복음 안 들어서 그래요. 우울한 사람은 매일 찬송을 5곡 이상씩 불러보세요. 진짜 우울한가?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육신 상태는요, 불치병이요. 운명의 육신 상태는요, 불치병. 마음 상태는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마음 상태 이래요. 뿐만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문제가 와요. 운명의 잡힌 상태는요, 대대로 문제가 옵니다. 후손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문제가 와요. 지옥에 가니까요. 내세 문제. 요한계시록 27장 8절을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라 그랬어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요. 이 세 가지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목사님 맨날 복음 누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누려요? 복음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예요. 참 선자, 참 제장, 참 왕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려요? 이걸 맨날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실제로 복음받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말해 보세요. 말하면 영접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영접하지 않으면요, 욕먹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걸 넘어서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 참 제장을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전할 때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이냐? 확신 있는 삶이에요.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이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은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응답 확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길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길을 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망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 확신. 고린도서 10장 10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나니 하나님 밉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너희 감당하겠으나. 여러분 앞에 무슨 시험 당할 일 있으면 담대하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세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만약 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 주세요. 피할 길. 말씀 믿는다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승리 확신. 5가지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삶이요. 염려하지 않는 삶. 구원받았으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꽉 쌓아놓고 사는 삶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삶.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지 않고요.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맡겨 버렸다가 또 맡긴 거 버린 걸 또 다시 주워서 염려하지 말고 완전히 맡겨 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 찾아다닌다고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기만 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자기도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완벽하게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꺾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하면 사단이 찾아와요. 내가 불신앙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뭘로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기 쉽다고 우리는 말로 자꾸 불신앙하죠. 뭘로 불신앙해요? 생각, 행동. 마귀 권세를 꺾였지만 지금도 불신앙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방법 구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최고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만드는데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만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행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세 누리면 됩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 생명운동을 통해서요. 복음 전할 데 없으면 2, 3, 7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이라도 좀 부지런히 하세요. 그냥 시간 때우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 구절 한 글씩 암송해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혼자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의 권세입니다. 이 보좌의 권세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의 나라.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요, 세상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영적 소미 뜨면 돼요. 영적 소미 뜨면 되는데 미션을 찾는 집중을 하면 됩니다. 미션 찾는 집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저는 찾았어요. 네 평생의 목회 그만두기 전에 3가지 뜰을 만들어라.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3가지 뜰. 미션을 찾는 집중. 그 다음에 원리스를 이루는 집중이 돼요. 원리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되는 걸 기뻐하세요.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합니까?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자, 이간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분리시키죠. 어떻게든지 싸움시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언냈을 일은 집중, 그 다음에 숨겨진 후대를 찾는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들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후대를 세우려고요.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방법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다고요.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한번 모셔드립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중심으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혼자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